요즘 기업들은 그 시장의 차별화를 위해서 소비자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고객 맞춤형 제품들은 주로 식품업계 그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환경에 개인화된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식품 회사들이 그 개인의 생활의 형태와 또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혼밥 아시죠? 혼밥도 있습니다. 혼밥.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 혼밥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인화된 형태의 그런 맞춤형 제품들이겠죠. 또 어떤 회사의 제품들은 이유식, 유아식 뭐 이런 건 있는 건 아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용 영양균형식 드셔보셨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고령 친화식 그리고 칼로리 조절식, 질환 관리식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마트에 가서 사서 드셔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몸으로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객 맞춤형 제품들이 그 많이 있는 업계는 뷰티 업계라고 합니다. 한 뷰티 브랜드는 개인 맞춤형 제품을 통해 올바른 피부 맞춤법을 제안해서 고객마다 1대1 전담 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받아보고 싶죠. 피부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든지 인공지능 디바이스가 그 사용자가 어떠한 립스틱이 맞는지 그 립스틱의 색깔 그것도 AI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당신의 면상에는 이 립스틱이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시대는 기업 측에서 고객 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형태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맞춤이라는 거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이 맞춤이라고 하는 거의 전제는 제공하는 측의 입장이 아니라 제공을 받는 측의 입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보편성 안에서도 세분화되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이제 혼자 자취하는 사람은 그냥 삼시세끼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이 아니라 삼시세끼 밥을 먹어도 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맞는 영양식을 먹겠다 라고 하는 이 요구에 부합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의 수익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죠.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그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의 생태계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춤형 제품 그리고 그런 서비스의 등장은 곧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이제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전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맞춤의 원리가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까?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정들이.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제공되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내 입장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이든 목사님의 입장이든 공동체의 입장에서 제공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얼굴은 굉장히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맞춤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밑바탕에 이 존재하고 있는 맞춤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맞춤의 원리의 첫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첫 번째 원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행하신 일들. 맞춤의 원리, 신앙에 있어서의 맞춤의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인 차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단코 사실은 공존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조우하는 순간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대로 인생이 끝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마주대했을 때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주는 것밖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출 수 없기에 수준이 훨씬 더 높으시고 질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낮은 수준으로 맞춰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르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가 뭐냐? 되지도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죄예요.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데 마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맞춤의 원리의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맞춤의 원리의 시작 지점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사건이 바로 맞춤 원리의 시작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이라는 시각에서 천지 창조를 보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세계 가운데 자신을 참여시킨 사건입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제한이 되어서 그 세계 가운데 자신을 참여시킨 사건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죠. 이것을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어떤 장인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장인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시계 안에 장인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뻐꾸기가 돼서 뭐 뻐꾹뻐꾹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시침 분침을 자기가 이렇게 옮기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천지를 만드신 그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정말 놀랍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마치 시계를 만든 장인이 시계 안에 들어가듯 하나님께서 그 세계 가운데 자기를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한계 지워서 들어간 사건이 창조 사건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보편 계시라고 불러요.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걸 일컬어서 보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해서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준을 맞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된 이 세계를 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높이와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주신 거죠. 맞춤의 원리의 시작은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맞춤 원리의 시작이라면 맞춤 원리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빌립보서가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 인간의 수준에 그리고 인간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그 맞춤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대하고 계신지를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니까. 이것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걸 보편 계시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하셨다 해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는 그 동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눈높이와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두리번거리면서 찾아 헤매고 무엇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는 거야? 정확하지 않고 막연할 수 있는데 그 막연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주시고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믿는 자들 그 중심에 그 믿는 자들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춰주신 하나님의 맞춤의 원리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춤의 원리가의 시작이 창조 보편 계시고, 맞춤 원리의 절정이 특별 계시 곧 성육신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건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주신 대표적인 사건이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구약의 창조, 신약의 성육신 이 두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인식할 수도 더 나아가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중 하나라도 부정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 두 사건은 반드시 내가 신앙으로 올곧게 붙들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구약의 창조, 신약의 성육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신앙,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맞춤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단단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맞춤의 시작이 있었고 맞춤의 원리의 절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이건 역시도 되게 불투명하고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맞춤의 원리, 이 맞춤의 원리의 시작과 절정을 가르쳐 주고 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맞춤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맞춤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축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언제 당신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제가 언제, 당신이 그러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심판하시는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맞춤의 원리의 두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원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정해 주시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은 동일 존재가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존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줄이신 적도 없고 목마르신 적도 없고 헐벗으신 적도 없고 병든 적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선행과 도움이 전혀 필요 없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렇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선행과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줄임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병듦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실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인간이 그것을 채워준다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고 갇힌 자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초월하는 일들을 안 해도 이 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곧 나에게 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행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실천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시려고요? 물론 좋죠. 근데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짧은 삶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의 가장 실질적인 차원이 뭐냐면 바로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잘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이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들여다보는 게 행함입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행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함이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최소 4만 5천 명이 사망하고 12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도 21만 명이 실종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해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처참하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 먼 땅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땅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작은 정성이지만 예물을 드리는 실천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이어졌다면 이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구제의 헌금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헌금을 바라볼 때는 나에게 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는 것이었구나. 나에 대한 믿음이, 그 드린 자의 믿음이, 그 마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실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주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절망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마다 이것에 반응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본문에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본문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서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내가 될 거예요. 훗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서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2023년 이 2월 6일 튀르키예 시리아 지방에 일어났던 이 지진의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밉시다 라고 했던 이 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일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의 귀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다오,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그 외침에 눈을 감는 거고 귀를 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기회를 외면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 기회를 외면하면 우리는 그 외면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춤의 원리로 세상을 만드시고 맞춤의 원리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서 그 사랑을 갚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실천이, 그게 바로 나에게 하는 거야. 너는 원래 하지 못하는 존재고 원래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그렇게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만나줄 수 있는 방법,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했다고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맞춰줄게. 그 맞춤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 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맞춰주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때,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릴 때 그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이 맞춤의 원리를 알 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현실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아름다운 현실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베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